디모데전서 5장 17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2배로 존경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말씀을 전파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에 수고하는 장로들은 더욱 그러하여야 합니다. 성경에 이르기를 타작 마당에서 나다를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일꾼이 자기 삿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습니다. 장로에 대한 고발은 12사람이나 3사람의 증인이 없이는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죄를 짓는 사람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서 나머지 사람들도 두려워하게 하십시오.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숙히 명령합니다. 그대는 편견 없이 이것들을 지키고 어떤 일이든지 공평하게 처리하십시오. 아무에게나 경솔하게 안수하지 마십시오. 남의 죄에 끼어들지 말고 자기를 깨끗하게 지키십시오.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위장과 잦은 병을 생각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쓰십시오. 어떤 사람들의 죄는 명백해서 재판을 받기 전에 먼저 드러나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나중에야 드러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착한 행실도 드러나게 마련이고 드러나지 않은 것도 언제까지나 감추어져 있지는 못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리더십에 대해서 다양한 시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권위에 대한 불신, 실망, 회의가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도자를 향한 각종 불신이 피어나는 것 같죠. 그러나 어떤 경우든 어떤 지도자는 존경받고 어떤 지도자는 실망과 비판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세대, 지금의 청년 세대는 특히 권위에 대하여 민감합니다. 존중하기보다는 평가하고 따르기보다는 거리를 두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쩌면 그것을 지지하는 것처럼 단순히 순종하라고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순종하라고도 가르치죠.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지도자들을 어떻게 존중하고 그러나 동시에 어떻게 분별해야 하는지를 배워야 하는 것인데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이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17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2배로 존경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말씀을 전파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에 수고하는 장로들은 더욱 그러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장로는 단순히 나이가 많은 사람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말씀을 가르치고 공동체를 돌보는 리더들을 일컬을 때 장로라고 그냥 칭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보면 목회자도 장로도 교역자 혹은 소그룹 리더까지도 포함할 수 있는 폭넓은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지도자들은 단지 행정적인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공동체를 섬기고 하나님의 진리를 지키는 책임을 맡고 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들에게는 2배의 존경을 받을 만하다라고도 평가를 하죠. 그만큼 무거운 사명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8절에서 바울은 구약 율법을 인용합니다. 성경에 이르기를 타작마당에서 나다를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일꾼이 자기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25장 4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자에게는요 마땅히 물질적이고 정서적인 보상이 있어야 된다는 걸 설명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어떤 비유냐면 소에게 그물처럼 망으로 입을 막았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 타작마당에서 소를 이용해서 일을 하는데 그 타작한 열매를 누가 먹습니까? 그 소가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가 자신의 열매를 다 먹지 못하도록 소의 입을 막아놓은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 말씀하시냐면 일한 만큼 그 소도 먹을 것을 취하는 것이 정당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이 그에 합당한 대가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건데 이런 배경에서 교회 지도자들을 향한 존중이라는 것은 마음가짐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실질적인 배려와 지원도 포함하는 개념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바울은 지도자를 평가하거나 고발할 때는 매우 신중하라고 말하죠. 본문 19절입니다. 장로에 대한 고발은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인이 없이는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바울은 공동체의 지도자를 함부로 비난하거나 소문을 퍼뜨리는 일이 없도록 경계합니다. 지도자들은요, 많은 사람들의 불만과 불평에 휩싸인 사람이기도 해요. 모세를 기억해 보세요.
사람들의 의견에 휩싸여서 지도자를 처벌하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일이었습니다. 제가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좀 충격적인 건 정말 사랑의 대표자로 표현되는 분 손양원 목사님의 교회에서도요, 그 목사님을 음해하고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 어딜 가나 또 누구에게나 그런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지도자들을 향한 고발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았다라는 걸 또 기억해야 됩니다. 만약 그것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바울은 교회에서 공개적으로 이를 처벌하라고까지 강하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근거 없는 비난, 헛된 불평, 혹은 이상한 소문에 대한 방어이지 무조건적인 보호는 아니었다. 그렇게 22절에서 보니까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리더를 세우는 일이 얼마나 무겁냐고요. 외적인 능력도 중요하고 사람들의 동의도 필요한 일이긴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의지하여 지도자를 세워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의 삶과 신앙을 충분히 분별한 이후에 세워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질서 위에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그 질서의 한 중심이 바로 지도자죠. 그래서 지도자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를 어떻게 대하는지와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를 무조건 우상과 같이 여기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동시에 가볍게 대하거나 쉽게 비판해서도 안 된다는 것은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의 메시지는 분명하죠. 그들은 존중받기에 마땅한 사람들이다. 그렇기에 그 자리에 함부로 세워서는 안 된다. 우리 각자가 교회 지도자들을 어떻게 바라보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들의 설교, 그들의 성격, 그들의 스타일에 대해서 말하기는 쉬워요. 그러나 그들을 존중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특히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말하면 청년들의 때에 보통 마주하는 목사님은 우리들보다 나이가 연세가 훨씬 많으세요. 주변의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간이 지나서도 그럴까? 그렇지 않습니다. 언젠가 우리 또래의 교역자, 목회자를 만나게 될 거고요. 어느 순간 보면 우리보다 훨씬 어린 사람들을 목회자 혹은 교회의 지도자로 받아들이게 되는 순간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에게 그 존중은 연습되지 않고 훈련되지 아니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하나님의 질서를 바라보고 교회의 질서를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그 나중이 더 힘들어질 겁니다. 또한 앞으로 우리들 중에서도 누군가는 그 리더가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외적인 능력보다도 다른 사람들의 인정과 동의보다도 말씀과 기도 안에 준비되는 것, 우리의 성품이 깎여지는 것. 이것을 리더를 비판하는 도구로만 삼지 마시고 이 본문을 나 자신에게도 삼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교회 지도자들을 향한 태도에서 두 가지를 동시에 강조합니다. 존중하라는 것이고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둘 다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균형 잡히게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지도자를 향한 불신이 넘치는 시대 속에서 우리는 말씀에 기반한 진정한 권위는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따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길에 동참하는 자들이 되어서 존중하되 또 신중하게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교회를 더욱 아름답게 세워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는 주께서 세워주신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가운데 또 주께서 세우신 교회 공동체 가운데 두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 가운데 지도자를 바라볼 때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그들을 존중할 수 있되 또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그 질서를 무시하고 지도자의 권위를 무시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부여하신 자리를 무시하여 교만한 자리로 들어가지는 않게 하여 주옵시고 그러나 한편 아무런 분별도 없이 지도자를 세우는 일에도 동참하지 않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중도를 지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가 참으로 질서 안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